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의 옷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의 겉옷, 에봇이라고 하고 에봇, 판결, 흉패, 또 에봇 받쳐입는 청색 겉옷이 있었고, 또 속에 있는 반포 속옷, 또 속바지, 머리에 쓰는 관, 또 이마 전면부에는 금패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새겨서 쓰게 했었던 제사장의 옷. 기억을 못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로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예수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옷이? 예수님의 옷.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지만 또 날마다 순간마다 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은혜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악한 본성,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거기에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은혜로 덮여져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하는, 배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의 옷을 늘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화날 때도, 분노가 올라올 때도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이 죄악의 본성은 분노를 덮어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비우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존재성 자체가 덮여져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되는, 예수의 옷으로 덮여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으로 덮여진 바 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옷과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거룩한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9장을, 출애굽기 29장을 다 읽어야 사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 워낙 또 분량이 많아서 끝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럽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필요했고 그 위임식의 과정, 제사도 해야 됐고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위임식을 위해서 무려 일주일,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었고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속죄가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필수 요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히 이제 거룩한 그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위임식에는 동물 3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동물 3마리, 숫송아지 1마리, 또 수양 2마리, 이렇게 3마리가 필요했습니다. 3마리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제사를 3번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의 그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갖춰 입고 기름을 붓고 바르고 하면서 위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수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먼저 이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단에 올려놓고 다 불살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제, 모든 죄를, 제사장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이제 양을 또 안수하고 잡아서 그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 타는 냄새를 보시고 또 맡으시면서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이제 한 마리 더 남았습니다. 네, 이 한 마리, 또 이 수양 한 마리는 이제 위임제라고 해가지고 역시 안수하고 잡습니다. 잡아서 불로 태우는데 이것은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삶아서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서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일 동안의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제사 말고도 매일 7일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7일간의 위임식이 마쳐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위임식은 거룩과 속죄의 예식이었다. 거룩과 속죄의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또 향으로 드릴 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타는 것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동물 타는 냄새가 향기롭나요? 어때요? 네? 역겨워요.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좀 향기롭지 않나요? 숯불에 구우면? 숯불, 여러분 숯불 구이 좀 가끔 드시죠? 숯불에 구우면 맛있긴 해요. 근데 냄새는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미세먼지니 초미세먼지니 섞여서 나온다고들 합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태울 때 수양과 또 수송아지를 태울 때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태우고 제사장의 죄, 또 백성의 죄, 그 죄를 태우고 이제 제거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롭게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기쁨을 드렸어요. 뭐 이런저런 또 나는 또 이런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대단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물론 하시는 건 좋습니다. 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아보셨잖아요. 자녀 낳으면서 어떠세요? 낳을 때 고통스럽긴 해요. 산고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안고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 아기가 나한테 뭘 해줬나요? 그 자녀가 뭘 해줬나요? 나오면서 돈 갖고 나왔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선물이라도 금반지라도 갖고 나왔나요? 자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쁨이에요. 그 자녀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제사장의 위임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번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 읽지 않았지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가? 피를 귓볼에 찍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또 찍고 옷에 뿌리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태우는 건 어떻게 태우고 각을 뜨는데 동물들을 다 각을 뜨고 내장, 콩팥 이런 기름들을 태우고 넓적다리 또 가슴은 남겨놓고 삶아서 먹고 참 쉽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 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기억하시겠어요? 목사니까 기억하죠.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뭘까? 또 제사 드리는 방식도 요제, 화제, 거제 아세요? 잘 몰라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또 여러분 위임식만 해도 며칠 걸렸습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차도 복잡하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그런 제사 제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결해 주심,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했던 그런 제사를 완전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없이도 이제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절차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 형식을 완전히 종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혹시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매일 1년 365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매일 드렸는지,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지. 38절 39절 시작. 내가 제단에 들어서 주나라 내 이르는 한 어린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드렸나요? 예, 매일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요? 2마리를. 왜 2마리입니까?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2마리를 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42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요 시작.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 회막내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있잖아요. 5시 반 새벽 예배,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 아침 9시에 또 매일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오전 9시 예배 있죠, 11시 예배 있죠, 오후 2시 반 예배 있죠.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예배 많죠? 왜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고, 어느 권사님은 금요 심야 기도에 꼭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정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 또 그렇게 회개하고 정리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신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 또 멸시를 받았나 봐요. 유대인이 총리로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총리가 3명이었는데 이 2명의 총리, 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저 유대인이 지금 총리로 있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좀 잡을까? 궁리하는데 다니엘은 결코 뭐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먼지가 났겠죠. 그만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궁리를 해가지고 잡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하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왕의 그 능력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합니다 하면서 그런 청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금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라는 그런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은 혹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한 달이면 그래, 한 달 참을만 하잖아요. 한 달 참았다가 좀 나중에 기도하더라도 하면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한마디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총리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면 다 보여요. 지금 다니엘을 모험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창문을 열고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떤 위험이 닥치는 것을 알고도,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도, 그러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이면 그냥 좀 문 닫고 기도하든지, 한 달이면 좀 참았다가 나중에 기도하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좇아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좇아서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뭘 믿고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하던 대로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백성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기도, 아침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정말 시간이 없어도 못하신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식사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관계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것,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지혜롭게 힘있게 또 내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내일이란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라는 하루도 오는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이란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또 그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마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2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그 대제사장, 결국 백성이 예배하는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46절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알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거하길 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길 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 뭐 생기는 게 있나 보죠? 돈이 생기고 빵이 생기고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여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 안에 거하십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여호와는 성도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 구하실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거하십니까? 뭐가 모자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십니까? 디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그 은혜와 복이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말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속자들, 복을 이어받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